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시원하게 여름을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잠언 31번째 마지막 오늘 잠언 말씀 제목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자, 요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10개월 동안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끝나지 않고 이것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나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드디어 잠언 31장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책거리 하는 날인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의 말씀 혹시 경솔하게 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여름 수행을 통해 잠언을 다시 기억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31장에선 현숙한 왕과 현숙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남자와 여자로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들에게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잘 배워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은 현숙한 왕이 가야 할 길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1절을 보면 르무엘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30장에 등장했던 아굴처럼 이곳을 제외하고는 그에 관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잠언인데 실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운 잠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잠언이라고 표현한 이 말은 지금까지 사용한 잠언이란 단어와는 좀 뜻이 다른 단어인데요. 영혼을 각성시키는 경고, 이런 단어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해서 경고하는 말이다, 그런 말이겠죠. 자, 2절을 보면요, 아들아 라는 말과 내가 무엇을 말하랴 하는 구절이 3번씩 등장해요.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무슨 말할지 모르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네가 정말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너의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가슴에 새겨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이 뭔가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보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들 같아요. 이거 주색 잡기 멀리 하라는 거 아니야? 뭐 그냥 평범한데? 이거 잠언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란 성적 일탈만이 아니고 군사력과 정복에 대한 욕심까지 포함하는 말인데요. 이런 것을 버려라.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권력을 휘두르며 대접받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요. 왕에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말하기는 쉬워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말고 자제하고 겸손하게 살아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르무엘의 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왕에게 마땅하지 않다는 말을 또 무려 3번이나 합니다. 마땅하지 않다.
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냐? 아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말하는 건가? 그것보다는 5절을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백성들 때문에 마시지 말라는 말이에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에게나 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마시고 이제 고통을 잊어버리도록 도와줘라.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왕이라고 근심이 없겠으며 왕이라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없겠는가? 고통이 있으면 백성보다 더하지. 왕이라고 술 마시고 취하고 싶을 때가 없겠는가? 왕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왕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는 법을 세워야 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파도 같이 아파할 수 없고 힘들어도 같이 힘들어할 수 없고 휴가철에도 똑같이 휴가 가지 못하고 상황실에서 근무해야 되는 것이 그게 대통령이고 왕이고 지도자이고 목자인 것입니다. 왕관의 무게는 어느 것보다 무겁죠.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지도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신중해지고 각오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왕의 목표는 무엇이냐? 8절과 9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신원하라. 신원하라는 말은 원통함을 풀어주고 그의 삶과 명예를 회복하도록 도와줘라. 그런 말이에요. 왕은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신원하기 위해 입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입을 열어야 된다. 이거 강조하는데 자기 왕권을 견고히 하려고 입을 열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백성들을 위해 적극 입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한마디로 백성들의 방패가 되어야 된다. 백성을 방패 삼으면 안 되고 왕은 연약한 백성의 방패가 되어주는 바로 목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그 권세를 목자가 되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미리 차단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여자와 술을 멀리하라.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 여자와 술을 멀리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이후로 거의 1000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내며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어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마침내 그들의 꿈이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곧 구원의 왕으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왕이신데 목자가 되셔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 말씀으로 선포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병든 인생들을 신원하시는데 그 삶을 들이셨습니다. 신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까지 달리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신원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신원하신 목자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도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입을 열어 기도하고 신원하고 그들의 방패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연초에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는 그 신년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목자로서 영혼들의 방패가 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방패 삼아서 요리조리 회피하지 않았나. 그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방패가 되어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 쏟아지는 모든 시련의 화살을 막아주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그거 할 수 없고 나는 그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말 못하고 고독한 자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의 고민을 나누어지고 그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사실 잘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신원하는 입을 열고 저의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10절부터는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제까지의 모든 잠언의 말씀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혹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교훈을 주는 구조였거든요. 여성을 화제로 놓고 말하는 구조는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잠언의 결론 부분이 현숙한 여인을 주인공으로 놓고 있다는 점이 참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시대는 현숙한 여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얘기했으니 여기서도 이런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 해석은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을 판단하고 요구하는 빌미로 본문을 이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잠언 31장을 피면서 당신 왜 이런 여자가 되려고 하지 않지? 만일 그런 얘기를 한다면 배우자도 똑같이 성경을 펴고 그럼 당신 왜 르무엘 왕처럼 되려고 하지 않죠? 잠언은 온통 아들에게 하는 말 아닌가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되로 주었다가 말로 받는 미련한 짓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죠.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지금까지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는 현숙한 여인이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씀하네요. 현숙하다는 말 고상하고 부지런하고 능력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현숙한 여인이란 어떤 여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고 말씀해요. 양털과 삼은 당시 일반적인 의복을 위한 재료였습니다. 그것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양식을 마련해요. 그리고 그 양식으로 집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는 아내로서 여주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데요. 우리 전에 잠언 17장 24절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미련한 자는 그 눈을 어디다 둔다고 그랬어요? 위에.
땅 끝에 둔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주목하지 않고 여기에 없는 것만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현숙함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임을 알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숙한 여인은 작은 일부터 시작하지만 원대한 꿈이 있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양털과 삼으로 일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 일은 작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6절을 보면 밭을 살펴보고 사고 자기가 번 돈으로 포도원을 일군다라고 말해요. 양털을 짜던 사람이 밭을 샀고 경제적 풍요를 상징하는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사업은 24시간 공장기계를 온전히 가동해야 하는 것처럼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꿈을 현실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현숙한 여인은 손을 쥘 때와 손을 펼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문장에서 19절에 가락을 잡으며 하는 구절과 20절에 손을 펴며라는 구절이 대비가 되는데요. 가락을 잡는다는 것은 몰래가락을 손가락으로 힘껏 잡는다는 말인데요. 내 사업에 열심을 낸다라는 표현이고요. 손을 편다는 것은 벌어들인 이익을 필요한 이웃을 위해 과감히 사용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다 하는 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넷째,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집안 사람들과 이웃만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그런 여성상을 원했죠. 22절을 보면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는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겐 홍색 옷을 입히고 자기는 누더기를 걸칠 수 없죠. 홍색 옷보다 더 값비싼 옷감이 세마포고 자색 옷이었어요. 왕들만 입는 거였어. 그는 자기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 남도 풍성하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남편과 가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큼 자신을 가꾸었습니다. 다섯째,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세우고 자식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23절을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영향력 있는 마을 지도자 역할을 남편이 한다는 의미예요. 그가 남편을 세웠을 때 25절을 보면 더 능력 있고 더 존귀한 여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을 높여주고 위대하게 해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8절을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한다고 표현을 해요. 바깥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큰일이지만 가족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면 그 이상의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나 직장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고 확신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갑자기 웃어서. 두 분이 확신 있게 들었는데
네, 사실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29절 말씀에 보면은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좀 말을 바꿀 수 있겠죠. 덕행 있는 남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남자보다 뛰어나다. 덕행 있는 어머니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어머니보다 뛰어나십니다. 덕행 있는 아버지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아버지보다 뛰어나십니다. 이런 소리를 서로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의 마지막인 30절, 31절은 잠언 저자의 마지막 결론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은 곱고 아름다운 것에 먼저 끌립니다. 그래서 곱고 아름답게 자신을 치장합니다. SNS에는 곱고 아름다운 미남, 미녀가 천지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고움과 아름다움이 AI가 만들어낸 것임이 드러나 충격과 실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설령 고움과 아름다움이 사실이었어도 매우 잠깐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게 헛되다는 말은 덧없이 순식간에 지나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고움과 아름다움에 매여 살면 사실 내 자신이 받는 상처가 너무 커요. 70살, 80살이 넘어서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계속 고움과 아름다움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봅니다, 가끔. 그러면 너무 불쌍해요. 우리 성경은 백발은 영화요, 면류관이라고 그랬는데, 늙음도 아름다움인데, 처음에는 누구나 외적인 모습과 조건을 보고 칭찬하겠지만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을 향한 칭찬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여인의 현숙함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서 왔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작년 10월 달에 잠언 말씀을 시작했어요. 10월 첫 주에 1장을 우리는 공부했어요. 1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잠언은 여호와 경외에서 시작해서 여호와 경외로 마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다음에 나온 전도서도 너는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도리임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호와 경외에서 시작해서 여호와 경외로 마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여인은 지혜로워졌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고 마음과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알았고 언제 손을 쥐고 언제 손을 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일한 것의 대가가 그에게로 돌아가고 그 행한 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 신앙이 그녀의 삶을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지칭하는 것이든 지혜를 지칭하는 것이든 우리는 그런 여호와 경외 신앙을 가진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도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르무엘 왕을 위한 어머니의 잠언이나 현숙한 여인에 관한 잠언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자기 위에 진짜 왕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빈궁한 자를 신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자기 위치에서 남편과 자식과 종들과 이웃 그리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잠언의 지혜는 늘 공동체성을 띱니다. 나의 잘됨과 이웃의 잘됨이 항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나의 헌신은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고 이웃과의 벽은 높아져만 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웃도 살리고 나도 복되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 대학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잠언 31장 말씀을 통해서 현숙한 삶이란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결국 복되고 나를 복되게 하는 삶인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사람을 칭찬하고 또한 이런 사람이 되고자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